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시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 나의 삶이 바뀌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박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준비됐나요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톤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준비됐나요? 네, 이렇게. 네, 반응이 없네요. 네. 준비됐나요? 네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네. 오늘도 이 청소년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수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수영을 해봤다. 자기 한번 수영 한 번이라도 해봤다. 아우, 좋습니다. 전도사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대전의 물개예요. 대전의 물개. 전도사님 수영을 엄청 잘합니다. 평영, 저병 모든 걸 다 하는데요. 그런 것만큼 수영을 아주 좋아하고 또 수영을 되게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영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바로 준비 운동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죠. 열심히. 왜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해야 될까요? 준비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들이 놀라지 않고 다리에 쥐가 나지도 않고 팔에 쥐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영이 되게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쉽게 쥐가 날 수가 있어요. 또한 수영을 하러 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심장에 물을 이렇게 찹찹 뿌려주는 거예요. 심장이 놀라지 않도록,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심장에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수영을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요. 수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는요, 바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우리 위를 진정시키고 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위를 진정시키는 것처럼 무언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무언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여러분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집에 나가서 해변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저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바로 슈퍼스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목동, 이 한사랑교회에 BTS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BTS가 우리 교회 특송을 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 한사랑교회에 아주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요, 바닷가에서 일어나서 근처에 있던 배에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큰 무리는요, 해변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해변가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배에 올라가서 큰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해변에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듣지를 못해요. 막 딴짓하는 사람들도 보이죠. 막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배에 있고 해변가에 큰 무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배에 올라타서 큰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비유를 통하여 참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맞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4가지의 땅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이 마음밭은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악한 것들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금방 가져가고,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돌밭에 뿌리는 내리지만 이 뿌리가 깊지가 않고 따가운 햇볕에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마음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은혜도 잘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먼저 찾고요, 하나님을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이 씨앗은요, 뿌리도 잘 내릴 수 있고요,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가시떨기들이 햇빛도 가리고 가시떨기들이 영양분도 빼앗아 가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땅, 이 씨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이 씨앗은요, 뿌리도 잘 내리고요, 줄기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요,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좋은 땅,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좋은 땅은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요, 그만큼 큰 결실을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들 중에서 하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을까? 다른 비유들도 많이 있지만 왜 굳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지 않으세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어떠한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비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전도사님은 진짜 정말 너무나도 궁금해요. 어떻게 갈 수 있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신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밀, 천국의 열쇠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요, 그 큰 무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때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참 옛날이겠죠. 옛날에 어떤 것이 중요했을까요? 바로 씨를 뿌리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많은 농작물들을 농작하는 일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씨를 맺지 못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영적인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생명과 바로 연결이 되는 씨앗 뿌리는 자에 대해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것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정말로 핵심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요, 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이 씨앗은 무엇일까요? 이 씨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게 돼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씨앗을 품게 하시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길가에 떨어져 새가 먹어버리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요, 돌밭에 떨어져 그 씨앗이 제대로 끝까지 자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시덩굴 속에서 이 씨앗이 떨어져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땅이 아니라 정말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밭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 있나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이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일구어서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열매 맺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이 씨앗을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은요, 농부들이 일생 동안 노력을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생 동안 노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열쇠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농부는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책임지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가꾸고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요, 씨앗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노력해야 될 일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퀘스트가 될 거예요. 이 퀘스트를 잘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어 이 퀘스트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주세요. 계속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실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뿌릴 수도 있고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뿌릴 수도 있고요, 총무님을 통해서 뿌릴 수도 있고,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뿌릴 수도 있고요, 부모님을 통해서도 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떠한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씨앗들이 이 마음밭에 뿌려진다고 한들 그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으면 결국 이 씨앗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죽어버리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요, 줄기가 뻗지도 못하고요,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떠한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갈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는 것, 하루에 1분이라도 정말 전심을 다하여 기도를 해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나를 하고 있죠. 세나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말 쉬운 것부터 우리의 마음밭을 천천히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이 줄기가 뻗어나가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리고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밭을 막 한 번에 바꾸면 어렵잖아요. 천천히 가시넝굴도 뽑아보고요, 돌도 치워보고요, 새도 쫓아보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앗을 제대로 품고 그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방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치우기 어렵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뽑아주시고 치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독서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주거나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죠.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그런 과정에 준하는 수료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대학교 입학증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고등학교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고등학생이어야만 해요.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선생님이거나 그 학교 학생이 아니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고 또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 때 없었던 자격이 생겨요. 투표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술집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또 막 담배를 살 수 있다든지 PC방에 밤늦게까지 있을 수 있다든지.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자격이 생겼죠. 식당이나 카페나 교회 들어갈 때 어떤 자격이 있어요? 체온이 높으면 안 된다. 이런 자격이 있어요. 체온이 높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 자격이 있을까요?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어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헌금 많이 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 막 엄청 열심히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착해져야 거룩하고 막 착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께 난 기도할 자격이 없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함께 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기에는 믿음이 너무 작고, 그러기엔 기도를 너무 안 했고, 그러기엔 죄가 너무 많고, 그러기에는 너무 안 착한 것 같아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기꺼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한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 삼아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사람들한테 진짜 무시당하고 미움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세리라는 게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세금을 좀 과도하게 거둘 때가 있어요,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한테 그 세리는 정말 많은 미움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도 제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더라도, 착하지가 않고 죄가 많아도 제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범죄자의, 또 부도덕한 자들의, 또 악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선해지고 더 믿음 좋아지고 더 완벽해진 다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죄를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죄 많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된 상태가 되게 하세요. 준비 안 된 상태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더 선해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죄 많으면 죄 많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열매 맺어지기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